2월 21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최고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세상, 사람, 나를 볼 때 언약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이 틈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나의 생각을 속이고 삶을 공격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이룬 성공 때문에 눈과 귀가 다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영적으로 싸워 이기었는데 원래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이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고 난 후에 자신의 힘으로 이룬 듯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루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낙심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니 금방 낙심하고 다절해 버립니다. 틀린 기준과 정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많은 실패가 일어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공했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쓰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틀린 기준과 선입견,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벌써 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했던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르고 난 후에 그때부터 틀린 기준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제자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어느 날 주위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었고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보고 나 자신을 진단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여러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진짜 축복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뜻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으니 축복들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순서로 해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발판되어 스승의 유산을 가지고 엘리사가 현장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엘리사의 현장처럼 눈을 뜨고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부의 기름 그릇을 항상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섬긴 수넴 여인 가정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독이 있던 국을 마신 이들을 해독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당연한 역사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한이 아침에 일어나 나갔는데 도단성에 적들이 와서 둘러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 주위에 하늘의 불말과 불평과 더 큰 역사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큽니다. 신앙은 과학적이고 사단의 역사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매일 현장에 나가 세상에 덜덜 떨고 사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나를 통해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일시적으로 아람을 물리쳤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죽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왕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침략 시대를 이길 제자운동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제자운동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제자운동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현장의 흑암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말씀으로 신앙을 지금부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갈 것입니까? 계속 과거를 돌아볼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와도 후대 살리고 선교하고 살 것이라고 결단할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